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신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노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따뜻하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잘 적응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엊그제부터 목이 좀 칼칼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중간에 쇳소리가 날 수도 있고 조금 좀 삑사리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마지노선은 프랑스가 독일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경에 구축한 대규모 요새 지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한계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죠.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최종적인 한계를 뜻하고요. 신문이나 잡지의 원고처럼 어떤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도 사용하죠. 데드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셉. 그런데 우리네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참 얄미운 곳이 많은 친구예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근데 형들이 잘못을 해요. 우리네 정서는 어떻습니까? 형들의 잘못이니까 그냥 눈 감아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그게 왜? 이런 약간 서양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들만 당시에 입던 채색 옷, 그 옷을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입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요셉은 마치 나의 장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도 받고 있으니 형제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는데 게다가 이 요셉이 꿈을 꾸죠. 무슨 꿈이냐? 모두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요. 그런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꾼 것도 참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네 정서로 보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하죠. 굳이 그걸 건드려서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도 그걸 느끼며 살아왔을 텐데 형들 제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막 신나서 기뻐서 했는지 아니면 형님들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었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형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싫은 것 투성인데 꿈까지 그런 꿈을 꿔?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야? 형들의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꿈을 또 꿉니다. 한 번 그렇게 좀 싫은 내색이 보였지 않을까요? 형들이 어이구 그랬구나 이러면서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또 꾸고 그 꿈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네 정서로는 참 요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형들의 시기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형들한테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그런데 이 요셉은 우리네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형들은 먼 곳에 가서 양을 치러 갑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미션을 하나 부여받아요. 너 형들이 가서 양을 잘 치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양을 치러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요셉은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너는 가서 보고 와라. 너 가서 형들 도와줘가 아닙니다. 보고 와라. 괘씸하죠. 저 멀리에 요셉이 옵니다. 정말 요셉의 저 멀리서 어렴풋이 실루엣만 봤는데도 형들이 살기가 일어나요. 저놈 저거 온다. 네 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얼마나 싫었으면 저 멀리에 실루엣만 보이는데도 살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들 우리가 얼굴 보면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리 실루엣만 봤는데도 기분 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상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누군가의 표정이 나를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 굉장히 묵상하는 성격입니다. 집에 가서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왜 내가 말할 때 나를 안 쳐다봤지?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형들하고 만약에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형들을 만나서 나를 보는 형의 그 형님들의 눈빛,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저와 같은 성격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를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본인과 다른 형제 간의 사이는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형제들의 모든 불화가 다 채워졌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돼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정말 형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다행히 죽음의 위기는 넘깁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돼요. 이스마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장거리 무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국가 간 대륙을 넘어다니며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형들이 자신의 동생을 그 사람들에게 팔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다시는 살아서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너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돌아오지 말고 그곳에 뼈를 묶어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17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채색 옷 입고 형들 일하는 거 감시하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17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에 왔는데, 낯선 땅에 왔는데 그것도 종으로 오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는 어쩌면 이 요셉이 뭐만 하나 해도 아이고 어쭈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막 해줬지 않았을까요? 뭐만 하나 성공해도 우리 아들, 마치 미국의 어머니들처럼 뭐 하나 하면 막 엄지척 해주면서 막 북돋아줬을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종입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성취도, 어떤 보상도, 어떤 칭찬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3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요, 이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자포자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라고 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주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싹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또 다시 짓밟힙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래서 거절하고 뛰쳐나갑니다. 옷을 잡고 있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그대로 도망가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는 이것을 빌미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고발해요. 결국 옥에 갇히게 되죠. 즉시로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둔 것을 보면 이 주인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야, 너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뭐야? 다 맡겼잖아. 너 다 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네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즉시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옥에 가둡니다. 왕의 친위 대장이었기에 보디발이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 가뒀던 것 같아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요셉의 삶을 되짚어 보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채색 옷 입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형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마치 매 순간순간이 와, 이게 내 인생의 바닥이구나. 야, 이게 정말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 순간에 지하도 있구나. 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옥에 갇혀요. 이젠 정말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이제 정말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마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법도 해요. 하나님 괜히 꿈은 꾸게 하셔가지고 왜 제가 이렇게 험한 꼴 보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하죠. 그런데 성경 계속 읽어나가도 요셉이 다른 누구를 원망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평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의 삶은 점점 지금 나락을 향해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요셉은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성경이 묘사하는 요셉은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아요. 39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요셉을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요셉을 잠깐 잊으셨어. 하나님이 잠깐 요셉을 내버려 두셨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그대로입니다. 분명 요셉은 나락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대로 요셉을 이야기해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옥에 갇혀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 옥의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죠. 자, 요셉의 삶 어디에 형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내가 감옥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관하고 있어. 그 자랑이 됩니까? 기쁨이 되나요? 여러분 막 부럽습니까? 와, 나도 감옥에 가서 요셉처럼 저 모든 사물을 다 내가 주관하고 싶어 하는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가 볼 때 형통은 그의 삶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만약에 누가 듣는다면 마치 어디 인간극장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소개해야 되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살면서 요셉이 겪은 일 중에 하나만 겪어도 엄청난 시련 아닌가요? 의욕이 다 꺾여버릴 텐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성경이 요셉이 세상 억울하고 분통했다라고 써놨다면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요셉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갇혀있던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 갇혀서 들어오게 돼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둘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의 표정을 보니 낯빛이 어두워요. 근심이 있는 거죠.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해요. 자, 꿈 하면 요셉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저 같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꿈 얘기 함부로 하지 마요.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야. 꿈 얘기 잘못하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 써서 감옥 갇히는 거예요. 꿈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요셉이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40장 8절 말씀인데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고백처럼 느껴져요.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꿈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곧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너무 좋은 거죠. 복직이 된다고? 그러면 제 꿈도 한번 해석해 주세요.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반대로 해석이 되죠. 당신은 매달릴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의 꿈 해석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어느 누구에게 원망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처음으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제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감옥에서, 이 종살이하는 이곳에서 제발 좀 나 좀 건져주세요. 저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무런 잘못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산 사람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전까지 요셉을 보면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하거든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간수장에게 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에게 먼저 찾아가거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디발에게도 간수장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으니 역시 복직이 되는구나. 그럼 이제 곧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꿈에 대해서는,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들이 나와요. 뭐 사흘, 3년, 7년 이런 기한들이 나오지만 요셉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는 그런 기간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했는데 도대체 몇 년이나 했는지,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도대체 몇 년을 감옥 생활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시간들은 요셉의 삶의 여정에서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간절히 부탁한 이후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이후에 처음으로 시간이 등장합니다. 바로 41장 1절인데요. 만 2년 후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복직되고 2년 동안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2년 그러면 그냥 제가 이제 베트남 간지 거의 2년이 돼가거든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 옛말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일각 그러면 15초, 15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삼추라고 하면 가을이 3번 돌아오는 시간, 그러니까 3년인 거죠. 그러니까 15초, 15분 이 짧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연락이 올까? 오늘? 내일? 그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설마 나를 잊겠어? 나를 잊겠어? 나를 잊겠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해봤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좌절은 전과 달라요. 자기가
현재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엎어진 거예요. 좌절하고 실패한 거죠. 성경은요, 요셉을 종으로 팔려와도 무고로 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은요, 점점 나락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의 삶을 바라본다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요, 자신의 어떤 삶의 여정들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가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 청을 기억하고 바로시여 제 꿈을 해석해 준 이가 있었으니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소개해주고 그가 복권이 되고 신원이 돼서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요셉은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아저씨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라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어쩌면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구나, 그냥 정말 힘든 일 많이 겪었던 한 아저씨로만 기억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 청을 들어줄 수 없어요. 왜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계획에서 이탈하는 것은 요셉에게 절대 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이지 않죠. 그 시간들,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이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이제 정말 요셉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사람처럼 이제는 살 수 있겠네. 너무 고생했어. 지금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이 드디어 기도 들어주셨네.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이 풀려나가지 않는 것.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이 요셉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무관한 계획이었으니까요. 지금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지난주죠. 저희 추수감사절 때 저희 어린이 부서에서 했던 그건 아니고, 발표를 찍은 건 아니고 발표하면서 뒤에 이제 배경으로 띄었던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보고 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저희 세대통합 예배 드리던
감사합니다. 제가 호찌민에 간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만 보면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제 안에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 데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결말이죠. 하나님, 이 날짜까지는 이게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그것이 임박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럴 때 막 카톡 울리면 막 되게 예민해져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데드라인이 무너지면 나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 이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정말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데 실제 펼쳐지는 상황은 제 염려와는 다르게 이어지더라고요. 교회 여러 문제들이 특히 이제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그럴 때 어디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 카톡을 막 이렇게 길게 막 씁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이렇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이때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막 그러니까 제 조급함과 막 그런 걱정, 근심들이 다 묻어나는 카톡을 막 보내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 큰 바위덩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이것을 치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쿵쿵쿵 앞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 특징이 문자 길게 쓰면 이제 한 줄 딱 기도합시다. 근데 간단하게 오시거든요. 오케이. 뭐 이렇게. 근데 간단한 메시지로 두 줄이 탁탁 들어왔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면서 아, 맞다. 내가 왜 이거를 잊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너무 걱정 마. 주님이 자기 교회 책임지시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그대로 팩트입니다. 그렇게 두 줄로 너무 걱정 마. 주님이 자기 교회 책임지시지. 그걸 딱 보는데요.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주님의 교회인데 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조바심 나면서 내 나름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정하고 데드라인을 정하고 하나님 이때까지는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정말 이제는 끝입니다. 제가 선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해달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인생, 내 삶, 내 문제, 내가 어떻게인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마치 요셉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요 요셉처럼 12,000년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시간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년의 시간 과연 요셉에겐 좌절만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요, 술관원장에게 맞춰줬던 자신의 그 시선을 1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깊은 절망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요. 바로 2년 후에 바로가요, 그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요셉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술관원장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했다가 그 2년의 시간 깊은 좌절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집니다. 옥에 갇혔던 요셉의 시간이요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성경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도 형통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 2년의 세월을 지나면 그 깊은 좌절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통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형통합니다. 지금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하나님, 도저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라는 그 순간에 요셉이 경험했던 그 깊은 인연의 그 시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의 삶은 형통인 줄 믿습니다. 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데드라인도 무너지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